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책 중에 흥국 사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라가 잘 되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째 조건은 지리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인 조건이라 하면 지금 세계 패권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땅이 넓고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농사를 해도 모든 것이 크고 사람들도 아주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종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인종적 조건이라 하면 예를 들면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인종 자체가 악하고 패리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그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조건을 잘 맞추어서 부강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자 좋은 지도자였다, 이렇게 하듯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은 종교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모슬렘, 회교, 불교 이런 국가, 또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는 잘 사는 나라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는 다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흥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6장까지 내용은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내용이 뭐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다른 말로 하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가만히 지켜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목상, 주상, 석상,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경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상, 우상이란 뭘 말하느냐? 히브리 말로 엘릴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사하게 들리지요. 아주 대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릴림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복을 주듯이 바라보고 경배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목상이나 주상이나 석상, 허무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행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느낀다고 산다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형상이나 어떤 조각을 만들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만큼 복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말씀의 조건적인 언약의 말씀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건적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주신다. 이 조건적이잖아요. 이 조건적인 것은 구약에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구하라 조건입니다.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안 찾으면 못 찾는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건적인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시작.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순종하여 복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철 따라. 철 따라.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 가장 뭐가 필요하냐? 비가 필요합니다. 철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건조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논농사를 많이 할 때 천수답이라는 논이 있었습니다. 천수답이 어떤 논입니까? 비가 와야 그 빗물을 떼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고 실을 준비하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모내기 해야 될 때쯤 됐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곡식, 포도주가 기름진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는데 배불리 먹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욕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정든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났는데 이 조카 롯이 조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조카 롯을 쫓아내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식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소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조카 롯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번성케 하시려는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별거해라, 조카 롯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 이삭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순종하기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모르십니까? 바쳤잖아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부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에, 건강에, 가정에 복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을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복을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듯이 내 경험이나 내 논리나 인간적인 인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자 되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복을 강조하지만 결코 육신의 복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시작.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자,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첫째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6절은 무슨 복이냐? 내가 그 땅에 뭐를 줄 것인즉 뭐를 준다? 평화를 줄 것인즉 여기에 평화를 준다라는 이 말씀은 안전, 번영, 그리고 행복, 건강, 더 나아가서 우호의 뜻이 담겨 있는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복을 말합니다. 마음의 복. 물질이 아무리 많이 많아도 물질의 복을 아무리 받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참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참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시고 말씀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리라. 다짐 결심하여 평화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보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부부가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루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평화의 복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사사 시대에 보면 그대로 성취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삼손, 사사 시대의 기드온,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소수로 강대한 민족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계속됩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첫째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둘째는 평화의 복을 주시고, 셋째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 복이에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다른 것 못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실생활에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내가 내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사람으로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다 빼앗긴 것 같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저주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4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을 39절까지 낱낱이 남김없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는데 행하시는 모습이 뭐냐? 어떻게 행하신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폐병은 그 당시 구약시대는 불치의 병의 대명사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진다.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이 쇠약하게 돼서 수명이 짧아진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볼 줄 몰라. 여러분,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안 들려.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열병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강단에서 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소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파종은 헛된다. 파종한 것은 헛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는다. 파종한 게 헛돼. 파종한 거. 심은 게 헛돼. 예? 어떻게 헛되느냐? 지금 가을입니다. 과거에 없던 장마가 또 2차 장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의 계절에 2차 장마가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또 수학을 하긴 하는데 다 빼앗겨. 대적이 다 빼앗아가. 이걸 뭐라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농사는 뼈 빠지게 내가 해놓고 다 빼앗기는 거. 17절 말씀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한 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도둑질 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도 깜짝깜짝 놀래.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깜짝 놀란다니까.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땄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비가 귀한 땅에 비를 주지 아니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초목이 말라 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땅이 황폐케 돼요.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그 백성을 치욕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로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 레위기 26장 13절 이후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강도가 진해집니다. 오늘 26절, 27절, 28절, 29절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 안 한다는 말은 불순종하면,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예요. 내가 진노로 나도 너희를 대항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죄악으로 인해 7배나 7배나 더 징책하게 된다. 드디어는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들 잡아먹는 것도 딸을 잡아먹는 것도 죄스럽게 여기지 않아. 엘리사 시대에 아랍 군대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성내에서는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면 이래 돼요. 성경 보십시다. 역대하 6장 28절 29절 여러분 삼가 경건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이런 그 죄악을 아들을 범하고도 눈 깜짝하지 않아. 엘리사 시대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바벨론 침공을 받은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이후에도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 로마의 디토스 황제가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 무서운 재앙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고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부시럭해도 놀라. 바람 소리만 나도 놀라요. 놀라서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칼이 따라와가지고 자기 치려고 하듯이 무서움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아오는 줄로 알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달려가다가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용사같이 담대하다. 성도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 때문에. 오늘 본문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 자식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3, 4대 이른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 살다가 가지만 나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후손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된다. 이어진다는 것 기억해라는 말입니다. 성경 주경학자 중에 유명한 벵겔이라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의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의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면 다른 게 두려워. 바람 소리 나도 두렵고, 바람 소리 나도 두렵고, 물 소리 나도 두렵고, 태풍 와도 두렵고, 차가 가도 두렵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렵다니까. 무너질까 봐,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몇 주일째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 날짜 받잖아요. 왜 이사 날짜 받으러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다른 걸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결혼 날짜 받으러 가요? 예?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 날, 믿음의 날. 왜 동서남북 물으러 다녀요? 왜 물으러 다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른 거에 들은 거예요, 다른 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믿음과 순종의 사람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총알이 4번이나 자신이 입고 있는 코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4번이나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코트에 맞아서 이 총알이 비켜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이 말이 타고 다니던 말이 총탄에 맞아서 2번이나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말이 총탄에 맞아서 2번이나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자신은 지켜주셨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두려워. 총알도 안 두렵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두렵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성도고 아람이 두려운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왜 예배드리다가 엉뚱한 소리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줍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면 복 주신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는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인지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성도다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고 성도다움이 없다면 뭐가 필요하냐?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나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교훈이 목적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잘 받아서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징계는 결론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패,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때려치셨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 패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징계의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재앙의 7배의 재앙을 더하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약속입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당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참 특이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여 복받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돌아선다, 다시 바꾼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바꾼다, 내가 머릿속에 담아있던 생각 다 집어내고 다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새 것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회복의 기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유권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꿔. 바꾸면 됩니까? 사람 바꾸면 됩니까? 그 사람이 19대 때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되겠지. 바꾸자. 20대 국회의원 얼마나 바꿨습니까? 바꿔도 똑같아. 21대 지금 어떻습니까? 또 바꿔도 똑같아. 22대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바꿔도 똑같습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머릿속의 것을 끄집어내야 돼.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야 돼. 죄악된 것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경고를 겸허히 받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윤택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우리 자식도 자손만대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말씀 주셨으니 아멘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습니다.